성경 말씀 봅니다.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흑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세 번 곧 무교절과 7일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셔서 여호와를 배웁되 네 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누릴지니라. 드글라스 마루크라는 미국의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대 만일 큰 길이 되지 못하겠거든 아주 작은 오솔길이 되어라. 그래서 실패와 성공이 꼭 크냐 작냐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이제 의미의 시죠. 그래서 무엇이 되더라도 또 어떤 사람한테는 오솔길이 참 필요하잖아요. 무슨 큰 길만 길이 아니고 또 곳에 산에서 길을 가려면은 길이 없으면 오솔길이라도 나 있으면 아주 거기서 유용하고 이제 필요한 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고 큰 길만이 길이 아니듯이 실패와 성공은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가장 필요한 것, 좋은 것이 되라. 그런 시인데요.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본다면 정말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또 우리 삶이 의미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루를 참 의미 있는 삶을 살까? 삶이 매일 반복되는 그런 일과가 대부분인데 그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에게서 의미 있는 하루라는 것은 정말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또 은혜가 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아마 하나님 앞에 계수되는 그런 진정한 날이 아닐까, 완벽한 하루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수되는 날을 살자. 자, 세상의 날들 아무리 거창하고 아무리 큰 대단한 날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보실 때 대단하다 여겨질 수 있고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대단하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제 77절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 4개월 될 때에 이제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 추수 후에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요. 이제 나뭇가지와 잎사귀 그런 것으로 초막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지내는 일종의 이제 추수감사절 우리로 따지면 추수감사절 행사인 것이죠. 그래서 불편한 초막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지냈느냐 그 광야에서 초막과 장막을 치고 지냈던 그 참 삶을
회상하는 것이죠. 일종의 이제 체험학습과 같은 것입니다. 유치원 애들이 맨날 책에서만 자연 배우고 또 농부에 대해서도 글로만 배우다가 자기들이 농장에 가가지고 체험 농장에 가서 고구마라도 이렇게 한번 캐보면은 이게 이제 농부가 하는 일이고 이게 이제 자연이 이렇게 가까이 있구나. 자기들 식탁에 이렇게 사람들이 땀 흘려서 수고해가지고 식탁에 이렇게 맛있는 것이 올라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초막을 치고 지내면서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았고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았고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이렇게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그 초막절을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기억하고 또 회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에 자기들이 지금 볼 때 이 광야라는 건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거기에 이런 초막을 치고 어떻게 살았을까? 저기 뭐예요? 6.25 때 사람들이 6.25 체험 학습한다고 학생들한테 뭐 감자하고 옥수수만 줬더니만 오히려 이게 별미라면서 잘 먹는 거예요. 왜? 평소에는 맨날 인스턴트만 먹다가 그런데 길들에 있다가 이게 감자하고 옥수수가 더 별미라고. 자, 이 초막절은 참 그런 과거를 이스라엘의 과거, 조상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그래서 이 초막절을 보내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이제 그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초실절 이제 이 곡식 거두는 걸 보면 초실절에는 보리를 거뒀어요. 보리를 첫 열매를 거둬가지고 이 초실절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했고, 그는 오늘날 우리 부활절하고 같은 의미를 우리가 예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77절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임했던 그 오순절을 의미하고, 오늘 이 수장절은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밀을 거뒀잖아요. 그 오순절 77절 때는 밀을 거뒀어요. 그래서 그걸 매출절이라고도 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수장절은 이제 보리도 거뒀고 밀도 거뒀고 나머지 이제 거의 대부분 모든 곡식들이 이때 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장절에는 과일이나 모든 잡곡들이 다 풍성했죠.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열매를 맺는 때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 저장해가지고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것을 다 저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수장절에는 특별히 뭐 다 그냥 풍족하고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풍요하게 해주셨구나. 자,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름만을 생각해 보면은 초막절이고 수장절이고, 수장절은 너무너무 하나님 풍성하게 주셔서 그것을 창고에 다 수장해가지고 모아놔서 너무 기쁜데,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는 방법이 명령이 뭡니까? 광야에 나가지고 초막을 치고 거기서 생활하라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가을 거지 한다고 그냥 한참 고생하고 막 수고하고 그래도 막 기쁜 이유는 많이 거두니까, 풍성하게 거두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창고에 탁 넣어놓고 딱 돌아서는데, 야, 전부 다 광야로 나가. 아니, 길바닥에 나가는 그 길바닥도 그냥 길바닥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광야라는 건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거기서 일주일을 보내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무슨 뭐 이렇게 막을 만한 어떤 그런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펜션에 가라, 일주일 동안 펜션 가라는 것도 아니고, 초막을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일주일을 지내라고 하니까, 이거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제일 좋은 때잖아요. 추수감사. 막 제일 막 풍성하고, 야, 정말 즐겁게 이제는 수고했으니까, 야, 이제 농한기다.
우리 조상들이 농한기에 다 뭘 했습니까?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이렇게 놀자, 먹자, 쉬자, 이제 못 갔던 여행도 좀 다녀오자. 돈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야, 쓸데없이 하지 말고 다 광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초막치고 거기에서 생활한다. 와, 이 반감이 좀 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풍성이 추수했을 때, 가장 기쁠 때, 가장 가난한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깨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특히나 구원받기 전 나의 과거와 나의 참 죄인된 모습과 이런 걸 잊어버리지 말고, 자,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잖아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나는 죄인인데, 그런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 어쨌든 과거보다 오늘 우리가 좀 낫잖아요. 옛날 어른들보다 오늘 그래도 우리가 좀 사는 게 좀 더 낫잖아요. 뭐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저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가만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역사가 너무 격동기를 지나왔잖아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일제도 겪고 전쟁도 겪고 산업화도 겪고 민주화도 겪고 독재도 겪고 너무나 일세기 한 세기를 사는 동안에 내가 가만히 너무 많은 일들을 겪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 70대 이상 80대 이런 분들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일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일을 막 겪었잖아요. 자기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것도 봤고, 일제에 의해 가지고 타는 남의 나라 식민지를 겪기도 했고, 자기 앞에서 총을 그냥 콩복듯이 볶아가지고 사람들이 죽는 걸 보고, 또는 심지어 뭐 그냥 공개 처형하는 것도 수없이 봤을 거고, 이 트라우마가 없을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참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참 하나님 앞에 가난했을 때를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주셨다면, 뭐 육신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하나님 앞에 가난했을 때를 기억하고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좀 잘 나간다고 그냥 어깨 힘주고 목에 힘주고 그러면 기부스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잘못하면 기부스가 뭔지 알죠? 기부스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겸손하게. 여러분, 겸손하게 엎드려 있으면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엎드려 있는데 어떻게 넘어지겠어요? 넘어질래야 넘어질 수가 없어요. 선 줄로 생각하니까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도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그런 아파트나 또는 테라스나 또는 마당이나 이런 데서 초막절이 되면 이렇게 장막을 치고 일부러 한 일주일 정도 생활을 한답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이 성경 말씀을 읽어주겠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초막을 치고 살았다. 출애굽할 때 이렇게 생활했다. 그런 것을 또 읽어주면서 그 초막절의 시간을 또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가, 이런 것을 가족들이 서로 흔적을 더듬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죠. 자, 우리도 참 그런 시간이 참 필요할 것 같아요. 특별히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면 좀 요즘은 그런 거 참 좋잖아요. 멀리 있는 가정이라도 이렇게 좀 뭐 말씀을 펴놓든지, 또 꼭 그런 형식이 아니더라도 잠깐 기도하고 또 한 주간에 감사했던 거, 또 뭐 서로 기도 제목 같은 거 좀 얘기하고, 그게 처음 하기가 좀 쑥스러워서 그렇지. 요즘 핸드폰 영상으로도 다 되고, 안 되면 그냥 음성만으로도 핸드폰 켜놓고 그렇게 자녀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래서 한 주간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너는 뭐 기도 제목이 뭐가 있냐, 그런 걸 이제 조금 더 발전시키면
또 성경 말씀도 한 절 읽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기도만 해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은데 이런 또 뭐 추수감사절 때 특별히 또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참 뭐 명절이라는 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명절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명절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켜주신지를 초막절 같은 명절을 참 보낼 수 있는 좀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그때 참 뭐 어머니 아버지가 간증할 수 있겠죠. 야,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그거는 매년 반복해도 괜찮은 겁니다. 매년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느냐.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켜주셨느냐. 그 매년 왜 다른 어떤 가정보다도 자녀들한테는 그게 정말 사모의 간증인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생을 살았구나. 뭐 그때는 제대로 안 듣고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도 있고 그 엄마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앉아가지고 듣는 것 같아도 그게 나중에 다 보면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원리는 틀림없습니다. 분명히 한 귀로 지나가는 것 같아도 그게 참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자꾸 어떤 기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 간증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널 사랑한다. 그런 걸 간증을 또 덧붙여 가지고 이렇게 자꾸 귀에 어색하지 않도록 기회를 틈타 가지고 그런 기회를 잘 봐야죠. 뭐 다른 거 기회 보려고 하지 말고 그런 기회. 야, 이 녀석 어떻게 하면 마음을 좀 하나님 마음을 그에게 좀 넣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복음을 전하는. 그냥 기회도 없이 그냥 무작정 야 너 예수 믿어야 돼 어느 날 뭐 끌고 오려고 하면 요즘 애들이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듣지. 더 튀어나가가지고 멀리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기회를 틈타가지고 또 어머니의 간정, 어머니 살아온 얘기들 왜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해주셨느냐. 그거보다 생생한 간정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렇게 초막절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하는 얘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거 체험학습 시킨 이유가 뭐예요?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광야에서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들어가고 나서 1000년 동안 초막절을 안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 체험학습이다. 꼭 초막절 지켜라.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셨는가를 항상 기억하도록 하는 건데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들어가 초막절 안 지켰어요. 처음만 지켰지. 그리고 겨우 느헤미야 시대에 와가지고 그때서야 초막절이 회복이 됐습니다. 결국 초막절을 안 지킨다는 거는 그렇잖아요. 막 룰루랄라 이거 배부르고 지금 잘 됐는데 광야로 나가라니까 아무도 안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배부른데 뭐 그냥 감사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뭘 초막절 저 누추하게 이런 걸 우리가 왜 해? 아마 그래가지고 안 지켰을 것 같아. 점점 사라지는 그런 절기가 됐던 것 같아요. 자, 참 유명한 심리학자인 레오 버스카글리아라는 교수가 자신의 저서에서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런 추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기 아버지가 어느 날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사업이 파산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렸는데 그날 저녁 때 자기 어머니가 낮에 나가서 이제 보석으로 자기 보석 목걸이로 그걸 팔아가지고 저녁 때 저녁 잔치를 준비한 거죠. 다른 때보다 더 풍성하게 막 넘치게 음식을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얘기가 이제 다른 친지들에게 알려지면서 친지들이 비난하는 거죠. 이 집이 망해가지고 지금 그런데 지금 그런 정신이 한 푼이라도 아껴가지고 할 생각 안 하고 막 그렇게 야단을 친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그 네오 교수의 어머니가 조용히 그날 저녁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우리 가족들이 다른 어떤 때보다도 기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날 우리한테는 정말 기쁨이 필요한 날이다. 그 아버지의 소감을 물었을 때 그 르에우 교수의 아버지는 그날 나는 너의 어머니가 우리에게 자신의 보석보다도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다. 자기 목걸이를 팔아서 우리 가족들의 그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저녁상을 그렇게 아주 훌륭하게 차려내는 그걸 보고 내가 다시 용기를 얻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그리스도인은 기쁨과 감사가 필요합니다. 어떤 절망이 오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영이고 절망과 실패의 영이지만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면 기쁨이 막 샘솟아 오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기쁨 그 자체예요. 그래서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진짜 놀러 가야 되는데 이 초막 광야로 또 무슨 짓이냐 그런 거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우리 절기에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주 안에서 언제나 즐거워하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복음 아래 은혜 아래 사는 율법 아래 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복음 안에 사는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인데 그 안에 살면 얼마나 더 즐거워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사시사철 춤을 추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 어떤 참 여러분 그런 은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가 보니 뭐 집회 때나 이럴 때 어떤 분이 막 춤을 추는 분이 있어. 그러면 물론 그 뭐 예배 때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아니 저는 은혜 받고 춤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부흥회 때 집회에 그때 무학산이었던 것 같아요. 무학산 기도원이 와가지고 정말 은혜를 받고 너무 즐거워가지고 저만 춘 게 아니고 교인들이 막 다 춤을 췄어요. 등실등실 춤을 췄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누가 춤추라고 해도 춤추는 사람이 아니고 노래를 부르라고 해도 저는 남 앞에 서서 노래 부르는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사람이거든요. 참 예전에 뭐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해주면 대학 때 뭐 이런 뭡니까 이렇게 내가 처음으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무슨 그런 춤추는 데서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저만 춤을 안 췄어요. 나는 그게 안 돼. 그때는 뭐 아직 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일반 대학 다니고 있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춤을 추는데도 나 혼자 나중에 보니까 그 의자에 나만 딱 앉아있더라고. 그럼 우리는 체질적으로 그게 안 되는 사람. 그런데 얼마나 덩실덩실 춤을 췄는지 참 그게 성령이 주시는 기쁨,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참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또 내 심령 안에 이 기쁨을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계시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쾌락을 얻기 위해서 어디 놀러 다니고 구경 다니고 술 마시고 춤추러 다니고 또 뭘 하고 다 자기 쾌락을 채우고 자기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다른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생수가 솟아나는 것 같은 이 기쁨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자, 그런 기쁨이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오늘 그렇게 율법 아래 있는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도 하나님이 즐거워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즐거워하는 게 명령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가정도 또 여러분 삶도 참 항상 즐거움이 있길 바랍니다. 뭐가 이렇게 좀 막 뿔이 나고 또 불편한 그런 일이 생길 때 이거 안 돼, 이거 하나님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성령님 저 마음을 좀 붙들어 주십시오. 괜히 막 트러블 관계가 틀어지고 미운 생각이 생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심령이 상하고 마음만 그냥 비틀어져 가지고 그럼 다 괴롭잖아요. 나도 괴롭고 그 사람도 괴롭고 또 그거 지켜보는 주변 가족들도 괴롭고 다 괴로워. 그때 내가 마음을 탁 다잡고 다잡는다고 다잡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 한마디만 하면 돼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왜? 성령은 기쁨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 심령을 탁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음에서 기쁨이 똑똑하고 나오는 거예요. 풍풍하고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왜? 그거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기쁨은 스트레스 받을 때 세상에 나가서 뭘 좀 풀어야지 기쁨이 생기는데 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밖에서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풍풍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막 이게 조금 지금 분위기 안 좋고 좀 상황이 안 좋은데도 내가 기쁨이 올라오니까 나가는 말도 좋아지고 그러면 그 상대방이 예전 같으면 나하고 한바탕 한 기세인데 이 말이 오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내가 좋게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뭐 몇 번을 나쁘게 나한테 하겠어요. 그럼 상대방도 몇 번 나쁘게 하려고 하다가도 뭐 좀 머쓱해지겠지. 자기도 사람이면. 뭐 그래 안 하면 뭐 다음부터 상종을 안 해야지. 너무 그렇게 악하게 너무 악하게 하는 사람은 내가 상종을 안 해야 돼. 그걸 피해야죠. 자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계속해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14절에 보면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또 내 모든 소출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즐거워할 것인지는 앞에 7절에도 똑같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한테 관심이 특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마다 그걸 꼭 명시를 해놓습니다.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 왜? 꼭 까먹거든요. 잘 쉽게 까먹거든. 그걸 잘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적어놔요. 명시를 해놔요. 야 7절, 5순절, 야 가난한 사람들하고 꼭 나눠 먹어. 야 초막절, 야 그 풍성한 거 가난한 사람들하고 꼭 나눠 먹어. 꼭 적어놓는 거예요. 그거를. 왜? 까먹지 말라고. 왜? 잊어버리기 쉬워요.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주의가 많고 자기 즐기는 게 우선이고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게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돌을 딱 달아, 주석을 달아놓으세요. 아멘.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손으로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다 뭐 손으로 하는 게 수십, 수백, 수천, 수만 가지잖아요. 손으로 모든 걸 하는데 그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참 하나님은 이 말씀은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 아멘. 제가 잘하면 복을 제일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말로만 하잖아요. 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로 하는 분들이 참 앞으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손으로 한다는 얘기는 꼭 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어떤 삶의 그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얘기죠. 자,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예, 참 이제 절기가 이제 3가지 절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3가지 절기에 꼭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3번은 꼭 나가도록 초실절, 그러니까 6월절, 또 칠칠절, 또 초막절 이렇게 3번은 꼭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그렇게 이제 명시해 놓은 것인데요. 그런데 이 절기마다 나갈 때마다 빈손으로 나가지 마라. 하나님이 뭐 꼭 소가 필요해서, 양이 필요해서, 비둘기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 소 드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 누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감사하다는 표시로 어떤 예물을 꼭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는 여기에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냐면요. 각 사람이 내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없는데 없으면 빈손으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오지 않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힘대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수로 오지 말라는 이 말씀, 이 명령을 이면은 반드시 축복해 줄 테니까 그 축복으로 자기 배만 불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은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또 주변에 같이 예물 드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또 쓰여졌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것을 드린다 생각할 때는 빈손 되기가 쉽지만, 여러분 결코 우리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일부를 떼어서 드릴 수 있도록 드릴 것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드릴 것까지 주시고 나눌 것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는 것 나누는 것 인색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왜? 아니 이미 너 그 10 중에 드리는 것 하나 또 나눌 것 하나 줬는데 그거 다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빈손으로 나오면 10개를 다 자기가 그냥 가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참 이성적이신 분이고 사리에 맞지 않는 요구를 절대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줄 테니까 준 것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도 드리는 것도 보면은 있는 사람은 소를 드리기도 하고 양을 드리기도 하고 하지만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드려라. 그리고 비둘기도 집 비둘기 이런 거는 살 수가 또 그마저도 살 수 없는 사람은 그냥 산에서 잡아서 비둘기 드려라. 근데 잡아서도 드릴 수 없는, 몸이 좀 불편하거나 하면 잡아서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냥 떡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가 먹는 한 끼 분량. 그러니까 한 끼 금식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소나 양을 드리는 제사와 똑같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떡 한 조각 구운 떡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똑같이 속죄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참 합리적이신 분이고, 아멘. 자,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힘대로 가져오라. 그 이상을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또 힘을 지나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일상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힘대로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그것에서 준비한 대로 예물을 드리면 되지만, 어떤 예물은 또 힘을 지나서 하는 예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과부의 두랩돈과 같은 거죠. 그는 하루에 자기 모든 걸 다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 감동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특별한 어떤 예비하심이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아멘. 자, 우리가 참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자, 마음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 거기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좀 만나자 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면 뭐가 어떻죠? 아가씨 시간 좀 되십니까? 이랬는데 시간 없어요. 이러면 마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가 빨리 눈치를 채고 빨리 포기를 해야지. 계속 시간 있습니까? 이러면 그냥 이제 스토크 돼. 스토크.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마음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예쁘게 준비해가지고 그 선물을 안 받는다는데도 자꾸 갖다 주는 거예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또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회개는 지갑의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 진짜 최고의 회개는 지갑의 회개. 교회 안에서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 돈을 열고, 예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예전처럼 세상에 돈 쓰는 그런 재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고 단 1,000원을 쓰더라도 이게 지갑의 회개입니다. 지갑의 회개.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지갑을 열고 쓸 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 지갑 회개가 없는 회개는 어떻게 보면 진실된 회개일까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 말로만 이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마음이 보이는 것인데, 마음이 보이는 방법인데. 자, 오늘 이제 말씀처럼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참,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또 앞으로 또 내 삶에 하나님 채워주시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영적 선순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시고, 또 그거 가지고 또 하나님 일에 쓰고, 또 하나님이
그러니까 영적 선순환이 일어나야죠. 네. 그래서 중간에서 나한테서 배달 사고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선순환이 딱 끊기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남자들은 세 차례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다 참여했는데요. 참 우리는 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매일의 삶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절이고 칠칠절이고 초막절입니다. 여하튼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여하튼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도 하고 추수 감사절도 하고 하는 이유는 그래도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뭐냐 그런 장치가 꼭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만이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한 해를 곱씹고 한 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이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때는 또 자녀들하고 한번 모여가지고 감사한 건 봉투를 쓰면서 야 우리 하나님 앞에 뭐 감사한가 그런 걸 한번 같이 한번 기록해 보는 것도 좋아요. 자기 개인 감사도 있지만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올해 안에 참 감사했던 게 뭐냐 하는 걸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것도 참 좋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걸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뭐냐 그 감사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참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받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줄이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공급받아 산다. 자, 지금까지 채워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더 충만한 모습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참 삶을 잊지 않고 초막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고 그 광야의 뜨거운 열기와 그 냉랭한 한기를 어떻게 이기게 해주셨는지 어떻게 먹거리를 제공해 주셨는지를 그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초막절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에 내 삶에 어떻게 함께 해주셨는지 늘 잊지 말고 정말 큰 사건은 꼭 기억하며 내 신앙의 밑거름이고 또 자녀들에게 간증할 또 자녀들에게 전수할 믿음의 신앙 걸음이 될 수 있도록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회를 삼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더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서 기쁨의 영이신 성령이 오늘 우리를 주장하셔서 어떤 슬픔도 떠나가게 하시고 어떤 실망도 절망도 성령에 의해서 해파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삶을 성령이 기쁨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 또 물질의 축복까지 우리 성도들과 또 저와 성도들의 가정 교회에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